돌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애굽에 내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인 이 돌림병.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에 있는 애굽의 소유의 모든 가축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애굽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사람들에게까지 생겨서 굉장히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계속 같은 말씀을 말씀하시죠. 바로 왕에게 계속 그렇게 그 말을 바로 왕에게 전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바로 왕이 이 말을 거절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 내려서 들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요 들에서 방목하는, 여기 말하는 가축들은 들에서 방목하는 가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가축들 말고 들에서 방목하는 가축들. 그래서 그 들에서 방목해서 기르는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 3년 정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래서 정말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축들 때문에 요즘에 또 무슨 그 구제역인가요? 구제역이 지금 또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 거죠. 구제역이에요? 아니면 조류독감이에요? 구제역이죠. 예. 이런 돌림병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축들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제 전염이 되니까 매개체를 다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애굽에 이런 돌림병이 돌기 시작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애굽에서 방목해서 기르는 모든 가축들이 다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게다가 여섯 번째 재앙인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화덕에 있는 재를 두 웅큼을 가져다가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다가 뿌려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이제 애굽에 사는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먼지가, 그 티끌이 다 그 악성종기의 원인균이 되어져서 모두가 다 그렇게 악성종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애굽 나라 전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었죠?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돌림병도 걸리지 않고 악성 종기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그 애굽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향도,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은 계속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계속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을 거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왕은 계속 못한다, 싫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 이 바로 왕의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였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렇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바로 왕을 비롯해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나라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그만큼 고통이 더해지는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지금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금 계속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보고 있어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주는 메시지를 나누며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드린 내용이 있어요. 말씀드린 내용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애굽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심판해가지고 벌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하나님 벌레에서 다 심판하셨대,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인생과 영혼의 문제로부터 심지어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계시가 일어났었대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이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그 한마디가 이분에게 성령으로 계시가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플 이유가 없잖아, 이게 확 계시가 오더래요. 근데 내가 아플 이유가 없는데 왜 아프지?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그 계시가 한번, 그렇지, 내가 아플 이유가 없지,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아플 이유가 없는데 왜 지금 내가 아프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아플 이유가 없다는 걸 하나를 그냥 알게 된 거거든요. 아는 순간 두통이 싹 사라지더래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아플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플 이유가 없네, 이 계시 하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 하나만으로도 그에게는 평생 가지고 있었던 편두통, 만성적인 두통이 싹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두통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 오늘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지겨워, 이제 또 오늘 어떻게 사나 이러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루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을 뜨고 맞이하는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첫 순간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명령하여 그렇게 선택하여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이제 이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재앙들이 가만 보면요,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재앙의 그 강도가, 그리고 그 애굽이 겪는 그 고통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재앙이 심해진다는 것은 바로 왕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그런 강도도 세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던 재앙이 조금 지나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재앙이 집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불편하고 불결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의 소유와 재산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재산과 소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아시죠,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이 첫 번째 난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 멸망하고 죽음이라는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런 고통과 멸망이 가정에서, 개인의 주변에서, 또 개인에서, 가정, 가문, 사회, 국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상황과 환경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자기 눈에는 딱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마지막은. 근데 멸망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은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점점 심해지는 이 재앙, 이 고통, 이것을 멈추고 끝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바로왕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본문 2절. 2절 보세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뭐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곧 재앙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재앙이 내립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왜 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왜 먹었어요? 마귀가 뱀의 모양,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가장하여 하와를 찾아가고,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있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한 겁니까? 예,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면, 아유 미쳤어요, 누가 귀신의 말, 사탄의 말을 선택해요?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사탄이다 하고 도깨비처럼 뭐 뿔을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애굽의 재앙을 가져온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의 삶을 살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요,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억지로 잡아두면. 여기 이 억지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억지로, 우리는 그냥 억지로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억지로라고 하면 난 하기 싫은데 막 뭔가를 막 강제적으로 시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지금 억지로나 번역된 히브리어 이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직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고 어떤 태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가 지금 바꾸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바꾸지 않는 일, 바로가 바꾸지 않는 태도, 바로 구원을 위한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요. 바로 왕에게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선택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보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권, 선택권이 바로왕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런 태도가, 이런 바로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그의 세상에 가져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완고한 태도, 나는 바꾸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나라를 이겨, 어떻게 대통령을 이겨, 어떻게 정치인들을 이겨, 어떻게 세상 권세를 이겨, 어떻게 질병을 이겨,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겨, 어떻게 분위기를 이겨,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이겨, 어떻게 나의 지식 수준을 이겨, 어떻게 내 재정 상태를 이겨, 어떻게 가난을 이겨. 어쩔 수 없어. 나는 계속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럼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얻는 게 뭡니까? 그런 이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재앙이고 고통이고 끝날 줄 모르고 점점 심해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지 않은 태도를 계속 반복하면 삶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바로는 계속 거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지금 내 것을 뭔가를 지키려 하고, 내가 뭔가를 바꾸지 않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내가 그동안 해온 전통을 유지하고 싶고,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구원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나 우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 이 태도만 바꾸면 모든 불행한 재앙을 멈추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그 분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축들, 이것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재산, 소유,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에 생긴 손해들, 결핍들, 더 나아가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가난으로부터 속량하셨고, 질병으로부터 속량하셨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고,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고, 마귀로부터 속량하셨고, 죄로부터 속량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속량하셨어요. 우리에게 대속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완벽하게 속량하셨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자,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 율법의 모든 저주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모든 죄의 결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주는 영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저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속량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과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내주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왕에게 계속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보내셔서 아론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만 저주를 끝내라. 그만 고통에서 벗어나라. 그만 질병에서 벗어나라. 그만 가난에서 벗어나라. 그만 우울증에서 벗어나라. 그만 가정의 불화에서 벗어나. 그만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한 말씀. 구원을 위한 말씀.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어떤 거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일까요? 그거는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배우겠다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고자 하는 마음,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 말씀대로 내 행동을 바꾸겠다는 어떤 나의 의지,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는요,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필요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모든 재앙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애굽의 가축들과 짐승들이 돌림병으로 죽기도 하고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제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가축과 짐승들은 애굽 사람들의 재산, 소유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또 은혜는 이 소유와 재산이,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소유와 재산이 이 가축들과 짐승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축과 짐승들은 재산을 의미하는데, 소유를 의미하는데, 이게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이 황소와 양, 염소를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황소의 형상을 만들고 양과 염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제단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 음식을 바치고 거기다가 뭐 재물을 바치고 이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사는 세상에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것이 뭐라고 여긴 거예요? 황소 그리고 양, 염소, 가축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산이에요. 재산. 부. 또 재산과 부를 증가시켜주는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지식, 명예, 권세.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공시켜준다고 여기니 결국 재산과 소유가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신이 되는 거죠. 그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재정이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재정이 없으면 내 지갑에 제가 예전에 그랬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요 지갑에 한 돈 10만 원 정도라도 있으면은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근데 지갑에 지폐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달랑달랑해요. 마음이 막 초조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혹시나 누굴 만나면 뭔가 좀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사야 되는데 대부분은 커피 한 잔에 8,000원이에요. 10,000원 가지고 2잔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손님 오면 손님이 한 명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2명, 3명일 수도 있고 또 만나면 손님만 사주고 나는 안 먹고 멀뚱멀뚱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0원밖에 없으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카드가 있으니까 쓸 수 있지만 이제 비유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이게 당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없으니까 당신이 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있는데 당신 보고 사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제가 사죠. 사실 제가 사는 것도 제가 사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사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사기도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대접하기도 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 연회나 어디 밖에 나가면요. 대부도에 있는 안산서부교회가 엄청 큰 교회로 알아요. 엄청 부자 교회인 줄 알아요. 예. 맨날 뭐 하면 뭐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화 사무나 어디 이렇게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요. 우리가 가난한 줄 몰라요. 물론 가난하지 않지만 엄청 어디 숨겨놓은 안산 땅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안산에 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산 땅이 한 10,000평 정도 있나? 안산 땅이요. 사지 않은 땅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웃으시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돈이 좀 없는 것 같으면 왠지 불안하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깨에다 막 힘을 주고 이게 없으면 위축되고 왠지 소심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에다가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또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보장해준다고 이 물질에다가 모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요. 그 고백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의 삶을, 그들의 삶의 특징,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물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뒤로 밀어놓고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5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한을 정해주셨죠. 그 기한을 언제라고 하신 거예요?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로 왕에게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이제 바로 왕이 말씀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재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을 수 없어. 지금 이 바로 왕은 뭐를 자기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노예들. 예. 어쨌든 자기의 소유니까, 그게 자기 재산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자, 그러면 이 바로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자, 그런 바로 왕에게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왕에게 내일은 애굽의 모든 가축,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재산에 큰 위기가 닥치는 날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내일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내일은 바로 왕에게 있어 내일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의 삶에는 내일이 항상 걱정의 날이에요. 내일이 항상 염려의 날이고 내일은 항상 두려움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불행한 일이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안 좋은 일이,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날, 그리고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그냥 단순히 내일이 일어날 어떤 염려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내일의 두려움이 바로 현재의 두려운 실제가 되는 거죠. 내일 두려움으로 기다렸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기 싫은데 그렇다고 내일이 안 와요? 오죠. 바로가 내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더 이상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곧 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는 거고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했던 내일, 그런데 그게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오늘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에 대하여 걱정할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에 대하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가축들과 애굽의 가축들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해봄이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곧 말씀의 법이 작동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법도 통하지 않고 자연적인 법도 통하지 않고 왜 바로의 법도 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법이 통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선택한 그 법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들의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를 구별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애굽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계속적으로 새끼들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생산해요? 왜 계속 생산합니까? 돌림병으로 죽지 않을 거니까요. 애굽의 가축들은요, 다 어떻게 돼요? 돌림병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스려지고 있는, 말씀의 법이 다스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에는 절대로 그게 현상 유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점점 나아지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형통의 의미인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은 죽음으로 더 이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계속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번성한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신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형통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을 부요하고 형통하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일들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하시는 말씀이며, 여러분의 소유와 재산의 증가와 또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보물상자를 여러분의 심령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그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금은보화, 모든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보화들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